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맨 뒤에 말라기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인생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는 사건들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안타깝게 총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9명 이상이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범인이 그 사람들을 죽이면서 학교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면서 종교가 있는 사람 일어나라. 크리스찬들 일어나라. 그리고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한 사람 한 사람 물어서 크리스찬이라고 대답을 하면 머리에 총을 쏘고 머뭇거리거나 아니라고 하면 다리에 총을 쐈다고 합니다. 그래서 9명이 죽었습니다. 그 친구가 정확히 뭔가 득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1분 뒤에 볼 것이다. 그리고 총을 쏴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올해만 들어서 이 총기 사건이.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가장 절대절명의 그 위기 순간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왜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는 걸까? 우리에게도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을 때, 그때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걸까?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나요?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또 이 질문은 정말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쭉 읽어왔습니다. 지금껏 다 읽어오신 분들은 지난주에 구약이 끝나고 이제 신약이 시작했음을 아셨을 겁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하는 건 성경책으로는 한두 장 차이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하기까지는 400년의 시간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중간기라고도 말하고요. 암흑기라고도 말을 합니다. 왜 암흑기냐면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제 토요예배 때 송병주 목사님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동감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특기가 있으신데 다른 때는 말씀을 잘 하시다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침묵을 하신다. 그게 하나님 특기다. 왜 그러신지 우리도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다시 한번 저희가 리뷰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솔로몬 성전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나눠지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그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을 거기서 삽니다. 70년 사는 동안에 그 바벨론의 정권이 바뀝니다. 성경에 말하는 메데바사,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역사로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이겨서 이젠 페르시아 왕국이 됩니다. 전 세계가 페르시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대에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솔로몬 때 그 찬란한 영광,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그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 때문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의 말씀을 다 들으려고 했던 그 시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작지만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세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게 축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때문에 그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가장 위대한 뛰어난 나라가 될 것이라는 희망들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방해로 인해서 16년간 성전 건축이 멈추긴 했어도 어찌어찌 되었던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여러 가지 선지자들의 도움으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기대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기근도 있고 가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제사 드릴 때 기본법을 아시지 않습니까? 양 중에서 가장 깨끗한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항상 드렸잖아요. 그렇죠? 제물도 항상 그랬고 뭐든지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에게 최선으로 그렇게 섬겼잖아요. 근데 그렇게 섬기길 원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도 옛날처럼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점점 부국 강성해져서 온 주변의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시는가?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심을 할 뿐 아니라 현실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지금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기보다는 당장 지금 나를 보호하고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총독에게 좋은 것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슬금슬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을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조금 병들어도 조금 흠이 있어도 괜찮을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제사장인데 이것을 직업처럼 여겨서 그냥 직업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솔로몬 때 이방 여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방 여인들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방 신들이 같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우상숭배로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까먹어버리고 다시 이방 여인들과 슬슬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같이 결혼해서 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미 섞인 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고향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섞인들 별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일을 해서 다시 우상들이 들어옵니다. 섞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구약에 처음부터 시작돼서
야곱부터 시작돼서 야곱의 12자손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뤘죠.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창세기 38장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이스라엘로 바꾸신 기억나시죠? 그 나라 자체가 완전히 역사적으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400년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고 나에게는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살아보면 현실 가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일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왜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리지 못합니까?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첫 마디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 들릴 리가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반문합니까? 바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입니다. 그렇죠? 쌍둥이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고 에서를 버렸다. 다시 말해서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원어로는 버렸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셨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이런 것이 걸립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차별을 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이 차별하셔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아야 되는 하나님 아니세요? 이게 걸립니다. 또 말도 안 되는 것이 이 당시의 문화로는요, 에서, 장자, 큰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소유권을 다 그대로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유가 없어요. 큰아들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다 가졌어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문화였어요. 여러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몇십 년은 안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요, 장자에게 재산권이 50%인가 넘어갔어요. 나머지 자녀들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었어요. 50%는 장자 거였어요. 장자가 장자로 태어나기 위해서, 큰아들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큰아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런 법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토달지 않았어요. 요즘은 다행스럽게 그 배우자에게 먼저 돌아간답니다. 50%가.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 똑같이 장자 하자 없이 이렇게 똑같이 나눈다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큰형인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둘째인 야곱을 선택했다. 이게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뭔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뭔가가 있을 거야. 그래서 성경을 찾다가 뭘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있던 장자권을 팥죽으로 산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자격인 장자권을, 장남으로서의 갖는 그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권을, 자기는 그렇게 태어나지 못했지만 이것을 정말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것을 팥죽으로 샀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고 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설교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어떤 논리가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위해서 세상 나라의 법을 어겨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조금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 갑자기 해가 떴습니다. 해가 집인 날이. 예, 오늘 의의 태양의 광선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어떤 것들이 좀 무너져도 괜찮다라고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축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옆이 좀 망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었다고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 전체를 얻었습니다. 쉬운 말로 해드리면요, 1불 투자해서 10,000불 이상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우리는 뛰어난 경제적 무슨 투자가?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보통 말하기는 사기꾼 내지는 도둑놈.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야곱이 착하다고요? 저는 오히려 인간적으로 에서가 착한 것 같습니다. 본능적으로 사냥 가서 배고파서 야 팥죽 좀 줘라. 얼마나 본능적이에요.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나 너무 배고프다. 남자는 배고프면 정신을 잘 못 차리거든요. 그래서 꼭 싸울 때는 밥을 먹여놓고 싸워야 되는데 배고파 죽겠다. 그때를 이용해가지고 형 장자권 팔어. 팥죽 한 국 주면서. 너무 순진해가지고. 아니면 살짝 멍청해가지고. 그래 그거 너 가져. 오히려 에서가 착한 것 같아요. 에서는 정말 착할까요? 아니요. 나중에 이게 어떤 일인지 제대로 파악을 한 다음에 동생 죽이려고 다니는 거 보면 에서도 결코 착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고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감히 이것을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공평과 불공평의 기준은 누구일까? 하나님을 감히 불공평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는 비슷한 예를 아브라함을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를 보면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예.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 있었는데 실은 이삭 위에 형이 하나 있었죠. 이름이 뭐였죠? 이스마엘. 어머니 다른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자손이라 그러지 않고 이삭을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분명히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녀, 육신의 자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삭은 육신의 자녀였기 때문에 정통이기 때문에 서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했다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결정했다고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자녀였기 때문에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리브가 얘기를 한참 한 다음에 14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13절부터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저희에게 이 말씀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노력을 해서 저희가 얻어야지만 되거든요. 뭔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면 불편해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요. 원하는 사람에게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래요. 열심히 다른 벽지라면 따라가는 사람에게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에게 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대한 그 주권, 그 파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저는 이게 많이 바더가 됐습니다. 이게 바더가 되니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고요.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또 내 주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불공평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 절대 주권을 가졌다고 말씀하신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왜 나를 무시하느냐라고 오늘 말라기 1장 6절에서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왜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시하지 않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읽은 본문이 뭡니까? 병든 것을 갖다 바치고, 이거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나라 총독에게 갖다 바쳐봐라. 그가 너를 어떻게 대할지. 그러면서 너희는 지금 나한테 이걸 갖다 바치면서 나는 하나님을 무시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의 삶이 그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고통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봅니다. 그리고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나님도 내 마음 아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던 것들을 하나하나 바꾸기 시작합니다. 내 시간도, 내가 중요시 여겼던 것들도, 내 물질도 하나씩 하나씩 현실에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은 뒤에 하나님은 무려 400년간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망하고 버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말라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짓고 또 깨닫지 못해서 현실과 타협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말라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서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신대요. 메신저를 보내신대요. 그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한대요. 그 뒤에 우리가 진짜 구하는 주가 갑자기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그의 성전에 임하신대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길을 예배한 누군가가 있고 그 뒤에 오시는 주인께서 그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갑자기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런데 그 사자는 말씀으로 약속된 분이시랄 거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신약에 써 있는 말씀이 아니라.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400년을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침묵 기간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이 오고, 그를 구약 성경은 엘리야라고도 불렀죠. 침례 요한이 오고 침례 요한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가 소리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기 전에 침례 요한이 먼저 나왔습니다. 6개월 전에. 그렇죠? 그리고 그 사역을 하신 뒤에 그 뒤에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에도 예언되어 있고 말라기서에도 예언되어 있고 성경 여기저기에 예언되어 있는 그분이 오실 텐데, 그분은 성전에 임하듯이 몸된 우리 성전에 임하실 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우리와 함께 나타내실 분이고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주이시다. 이분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말라기 3장 1절만 읽었는데요. 그 뒤에서부터 말라기 3장 뒤에 부분을 보면 뭐가 나타나면요. 그분이 오신 뒤에 모든 은이 깨끗해지고 레위 자손이 깨끗해지고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다시 바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말라기 3장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4장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치료하는 광선이 그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치료하는 광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예언을 하시고는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역사는 계속 변해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벨론이 있었고요. 망하고 페르시아가 섰어요. 페르시아가 망한 다음에 세계사적으로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느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는지? 그 사진에 많이 나오고 키 조그맣고 망토 메고 말 달리고 이렇게 하시던 양반, 프랑스 양반, 알렉산더. 그분이 그리스 쪽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리스 로마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전 세계의 최대 강대국이었는데 망했어요. 페르시아에게.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에게 망했어요. 이분이 너무 기고만장했는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30대 때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그리스가 유럽에 의해서 지금 의존해서 살잖아요. 지금 되게 불쌍한 유럽의 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실은 그 그리스가 전 세계를 다스리던 나라였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한꺼번에 다 망했어요. 후계자를 둘 수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나눠졌어요. 4개의 나라로 나눠져서 치고받고 싸웁니다. 이 나라가 일어났다가 이 사람이 일어났다, 저 사람이 일어났다. 그 사이 틈새를 사서 유대 백성이 한 100년 동안 독립운동해가지고 자기들이 또 자기 나라를 갖기도 해요. 그런데 또 망해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나라가 일어나냐? 로마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조그만 나라들 안 치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신약 성경은 바울도 그렇고 다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로마가 주인일 때 일어난 일들을 신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류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소망입니다. 감사한 게 우리는 신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답답할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9명이 죽어가야 되는지, 왜 이 나라는 총기 하나 관리를 못하는지. 그런데 이 나라만 그렇겠습니까? 어느 나라가 완전할까요? 어느 곳에 평화가 있을까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없고 그냥 내 현실에만 충실하자. 나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나 하나하나 잘하자. 나 하나하나 잘하자는 생각은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나부터 잘해야 돼요. 크리스천들도 우리부터 잘해야 돼요. 그런데 나 하나로 끝나면 안 돼요. 신약에 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보다, 에서보다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보다도 더 떨어지고 더 한심하고 더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이 왜 구원하실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참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하나님이 궁금해서 성경을 배우려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전도사를 하래요. 성경은 배우고 싶었는데 전도사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사기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다 하나님을 다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게. 근데 어떻게 은혜로 전도사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3년을 하고 미국에 와서도 꽤 했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목사 안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2007년인데 제가 그때도 정말 금식하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 문화가 그렇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전도사 때 실수는 좀 봐주세요. 아유, 전도사님이니까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 좀 봐주시는데 목사님이 뭔가 잘못하면 이게 문제가 똑같지 않아요. 이게 2배, 3배 커지고 파장도 커지고 그래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은혜로 2007년부터 목사를 해서 지금도 여기 서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로 여러분 앞에 설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야곱, 사기꾼, 이분은 제 발치도 못 따라와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분노와 사기와 어떤 이 순간순간 나를 위한 이 잔머리 돌아감과 이것은 야곱은 저 못 당해요. 이분은 착하셨어요. 저에 비하면.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냐는 거예요. 저는 영어도 잘 못합니다. 네. 죄송하지만 영어 못해서 여기서 좋은 신학교 탈보시니 이래서 못 들어갔어요. 토플 점수가 안 돼서. 그래서 한국 신학교 갔어요. 제 주변에 요즘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 주에도 이렇게 막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무래도 교회를 문 닫아야 될 것 같아. 왜요? 성도님들이 안 와. 그분이 저보다 실력이 좋으세요. 학벌도 좋으세요. 몸집도 저보다 좋으세요. 정말 재밌어요. 제가 여태 설교가 항상 재밌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태 설교가 중에서 7장을 준비해가지고 3장밖에 못하고 내려가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너무 재밌어서 중간에 나 이거 끝내야 되는데 이거 다 끝내려면 1시간 반 설교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정말 재밌고 복음적으로 잘 가르치세요. 근데 심각하게 생각 중이래요. 굳이 내가 이 교회를 계속 해야 되나 모르겠다.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날 선택하시는지 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받으실 만한 분들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목사가 될 것인가? 직업이라는 목사는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직업이라는 목사는 안 해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사랑하라는 패스터링, 목회는 어떤 직업과 상관없이 할 것 같아요. 제가 음식점 주방에서 주방장이 돼도 히스패닉 친구들하고 스페니쉬를 배워서 예수님이 목자시다 이 얘기 할 것 같아요. 제가 택시 운전을 하다가도 손님 만나면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만나면 그 예수님의 사랑에 그 예수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는 그 말씀을 전해줄 것 같아요. 목사는 안 해도 패스터링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한테는 너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 인간 세계의 모습으로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지고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은 앞이 깜깜해 보여도 그 복음 앞에, 그 사랑 앞에 다시 서면 치료의 광선이 비쳐서 우리를 그 사랑에서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오늘 말라기서 1장의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예, 육신적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 온 세계,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이미 말라기 때부터 주님은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이 2015년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 각지에서 또 선교지에서 각자의 문화에 따라 각자의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10월이 됐습니다. 벌써 9개월이 다 갔습니다. 진짜 날아가시죠? 시간들이 그냥 휙휙 날아간대요. 그 뇌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러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뇌에서 나이가 갈수록, 이거 너무 죄송한 말인데, 나이가 갈수록요, 뇌에서 이 잔기억들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뭘 했는지 젊을수록 기억이 다 난다는 거예요. 1월 달에 내가 1월 달에 뭐 했지? 2월 달에 뭐 했지? 3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지? 이 기억이 나는데 연세가 드실수록 1월, 5월, 9월, 12월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2개가 있어야 되는데 4개밖에 없으니까 시간이 휙휙 날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 봤어요. 1월에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9월에도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예. 죄송하지만 어제 무슨 밥을 먹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저희 인생입니다. 인생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애들 얼마나 이뻐요. 뭐 조단이 여기서 해거리고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지금 나 이런 거 했다.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이런 애들이 10살 좀 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신체 변화와 함께 사춘기가 오죠.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 못하죠. 좀 지나고 나면 결혼을 하고 애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는데, 오늘 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몰랐는데 이게 내가 사오는 우울증이 좀 있더라. 이런 기간이 있는 거예요. 또 30대가 되면, 40대 넘어가 50대 되면 또 이제는 또 갱년기라는 게 나타나요. 그러다가 또 좀 지나면 이제 노년기가 되고, 그러다 그냥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다 똑같아요. 그렇게 뭐 잘났다는 사람이나 뭐 못났다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별 다름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진짜 손살같이 날아가는 딱 한 번의 인생을 사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을 때, 어두울 때, 답답할 때 나를 자꾸 들여보지 마십시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이 육신에 일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1월부터 9월까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10월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